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TV에서 주말에 토요 명화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관에 가기 어려웠던 시절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늦은 밤까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지 또 배너라든지 쉽게 정말 명화 중의 명화를 이제 상영을 많이 했는데, 상영 시간이 길다 보니까 보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 명화 시간에 중국 무술 영화를 하는 날이면 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특별히 그 주인공이 그 원수를 찾아서 복수하는 내용이 어린 저에게도 굉장히 쾌감을 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무술을 배워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복수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에게 복수하려고 무술을 계속 연마를 합니다. 혼자서 막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가 딱 이르게 되면 원수를 찾아내서 멋지게 이제 결투를 신청하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 딱 눈에 힘을 주고, 이 아버지의 원수, 우리 스승님의 원수 니하마, 이렇게 하면서 막 날라차기를 하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맞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딱 승리하는 거예요. 니하오 말을 좀 빨리 하면 이놈아 뭐 이렇게 이제 들리기도 합니다. 중국 영화 그 특유의 액션이 굉장히 오버 액션이 많잖아요. 억지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끝까지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영화에만 있을 법한 내용이 현실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모로 좀 혜택을 입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어느 날 나도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도움을 기대하면서 예전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절실하니까 그분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힘이 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상과는 달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당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그냥 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 누군데 왜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순간 저의 마음이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다가 나의 원수 니엄아 막 이렇게 저절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하고 직장하고 또 일터에서 지인들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술을 연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쾌한 복수를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떤 그 분노의 감정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문을 들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보통 이 가축을 잘 돌봐왔던 목자들에게 이제 임금을 계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들에게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먹을 것도 나눠주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날 다윗은요, 나발에게 다윗의 군사들이 먹을 음식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무조건 공짜로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목축들을 안전하게 돌봐줬습니다. 나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말하기를 다윗의 사람들이 목자들을 돌봤기에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밤낮으로 그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좀 합당한 요청이었다라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날은 나그네에게 관용을 베푸는 좋은 날이니까 먹을 것을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냥 노한 것이 아니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네.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나발이 좀 몹쓸 인격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이렇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나발이 사는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과 지금 대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발로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배신한 그런 반역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나발대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발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의 은혜를 입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들의 가축을 군사들이 잘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의를 베풀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좀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나발의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우리는 두 명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대결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나발은 다윗 군사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집이 몰락하겠죠. 또 다윗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그런 신분인데 사사로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 인생의 역사 가운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기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비가일은 재빨리 종들을 시켜서 음식물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리한 행동을 부디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원래 바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비가일 남편의 이름이 바보예요. 네, 바보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말에도 병 나발 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술을 먹어도 곱게 먹어야지 병채로 마시면 네, 이렇게 바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나발은 참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부모님이 지어준 그런 이름이라기보다는 성경 기자가 이야기의 교훈을 위해서 일부러 붙인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비가일은 그 다윗에게 우리 바보 같은 남편 때문에, 이름이 원래 바보잖아요. 바보 같은 남편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 좀 드십시오. 우리 군사들하고 같이 나눠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을 용서하는 것이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당신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일도 없고 마음에 걸릴 일도 없으시리니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마침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청을 받아들였고요. 결과적으로는 나발의 가정도 구원함을 얻고 다윗 자신도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도 굉장히 많은데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요? 등장인물들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세 명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사울 왕에게 무고히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섬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자기 군사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먹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발을 도와준 일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요구가 거절되자 다윗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그 가족들을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나발 역시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윗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나발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군인 이 사울을 배반하고 사병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역적이에요. 그런 역적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도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고 반역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비가일 입장에서도 보면 중간에서 다윗의 요청을 만족시키고 망할 위기에 처한 집안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같습니까, 여러분?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 명이 다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주인공 생각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을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힘이 있고 영웅 같은 그런 주인공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주인공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주인공의 어떤 그 삶 가운데에 좀 연약함을 보게 되면, 실수로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분노를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을 경우 우리는 언제나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깊게 드리워진 어떤 그림자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족시키는 어떤 완벽한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 명 중에서 아비가일이 제일 좀 지혜롭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 아비가일을 주인공으로 삼게 되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녀의 지혜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 목숨, 자기 가문,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지. 다윗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 다윗을 한 역사를 책임지는 인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위인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정도의 분노를 다스리지도 못해 하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켰는데 하나의 손실도 없게 만들었는데 진실로 허사다, 헛된 일을 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구나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었죠. 나발의 어떤 언행이 참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행에 발끈하면서 복수의 칼을 빼려고 하는 이 다윗도 한참 모자라 보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다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어떤 한 인물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물전도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쓰여진 어떤 처세술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도 나발도 다윗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 속 인물들을 쭉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관계의 문제로 지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수긍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집사님이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영으로 만드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 가운데 인물들을 사용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능과 열정과 섬김과 모든 봉사, 이것들은 하나님 역사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개선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섬김과 열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한 소년이 그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바로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부분이 빠져 있다면 다윗의 모든 재능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재능과 은사와 열정과 섬김, 이것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16세기에 교회 개혁과 또 선교와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또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생생한 증언으로 남아있고 회자되는 로욜라의 이냐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전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왔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순례 여정 가운데에 나아가다가 한 무어인을 만납니다. 무어인은 이슬람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만나서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무어인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정성도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꾸며낸 얘기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냐시오가 그것은 진리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이냐시오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꿈쩍하지 않은 그 무어인,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칼을 들고 쫓아가서 목을 베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쫓아가서 그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 이냐시오는 원래 기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칼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인데요, 칼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막 쫓아가는데 도중에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냐시오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쭉 가다가 무어인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자의 몸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사람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끝내 이냐시오는 그 무어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요, 이 무어인을 만나가지고 그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냐시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따라다니는 오점이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냐시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다윗은 한 백성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에 막 가득 차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수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마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울에 대한 어떤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투영돼 가지고 쏟아져 나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에 넘치는 복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막으신 것입니다. 다윗을 지도자로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성품을 다듬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분노에 찬 다윗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를 보내면서 그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 나발, 참 멍청하고 바보 같으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당신이 분노에 의해서 복수를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시면 그 일 때문에 나중에 고통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그의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요,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누군가에게 베풀면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대에 못 미치면 막 분노하고 화내면서 가차없이 복수하려고 했던 그런 옹졸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런 용사, 믿음의 그런 어떤 용사 다윗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다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참된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했을 때 그 어리석음을 막으셨고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정말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쫓겨날 때, 도망칠 때 그를 조롱하는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빚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살려고 노력해도,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부지불식간에 복수심에 막 불타게 되고요, 옳지 못한 일을 홧김에 막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갖가지 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개입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세요. 내 삶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토기장인 내가 진흙 같은 너를 다듬고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면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때로는 아프고 모난 부분이 깎여서 힘들지라도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 주권에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